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들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한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 잡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긴 시간 계속되는 코로나를 방역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질병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잘 견디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는 생업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 많은 성도들의 영적 침체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건하고 생명력 있는 예배와 말씀 훈련에 전심전력하여 온 교회가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어 이 어려운 때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늘 비전교회, 예수사랑교회, 더울림교회 등 동역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하시고 성도 가문이 바른 신앙과 학문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재들이 나오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연이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혼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혼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혼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위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나 위축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것, 그리고 우울해지고 쉽게 분노하는 내 감정을 돌보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것, 이런 일들이 온통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도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잘못된 생각, 머리에 잘못된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과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단단히 결심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겠지? 여러분, 이들의 말에 공통적인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과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하고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나 스스로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 즉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내 결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믿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오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건 바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구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알겠는데 물이 뭐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 씻는다는 말씀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신다. 물은 곧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셔야 태어나듯이 말씀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임이 믿어지시는가를 한번 마음속에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인으로 여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즉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우린 그 거룩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리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모른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정말 주홍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진홍처럼 우리의 죄가 붉고 붉지만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스스로의 수행과 고행과 선행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씻고 씻어도 또 올라오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영혼입니까? 죄로 더러워지고 죄로 버무려진 그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좋은 걸 사랑합니다. 추한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 영혼조차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으로 오셔서 뛰어드시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밖으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작은 죄, 큰 죄, 모든 죄까지도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등 뒤는 뭘 말하죠? 십자가 뒤를 말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 뒤로 이제 감추어졌고, 이제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의 의뢰로 온전히 사함받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예수님의 등 뒤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죽음이므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의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기는 중이다도 아닙니다.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사랑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서도 담대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지요?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심의 말씀으로 믿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많고 적음을 따라 저 사람은 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좀 적으니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없고 있고의 문제입니다. 죄가 적은 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온전히 없앨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는 이 우리의 비참한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자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용서받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도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죄사함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장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통과, 너는 죄 없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고 너는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거함으로 너는 이제 죄 없음 이라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을 걸 아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라도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한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죄를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죄가 없는 자 없고 안 짓는 자 없기에 우리가 천국에 갈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갚으시고 더 이상 사단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온 영혼으로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죽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느 대학교 가지? 어느 회사 들어가야 하지? 몇 평짜리 집에 살아야 하지?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질문. 내가 왜 태어났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어떤 종교도 철학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을 주십니다. 그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뭘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결국 죽음입니다. 이 코로나도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탑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종로로 탑니다. 근데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에 매인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지 않습니까? 은혜가 너무도 크고 크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말합니다. 요즘은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후에는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최고 유일의 버킷리스트는 바로 복음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전파하면 그들이 듣고, 들어야 그들이 믿고, 믿어야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불러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고통의 순간 더 목 놓아 주님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복음을 평생 누리며 이 구원의 복음을 평생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인간적인 믿음과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참 믿음은 내 구원과 인생을 위해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세 가지의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인생을 위하여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기가 막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이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 다 함께 모여 공동 제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이 빚진 자 십자가에 내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히 다시 모여 예배를 함께 수 있도록 주여 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평생과 영생을 위하여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값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마다 초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의 동역 선교사님 마누아투에서 우리 정성우 선교사님 부부께서 섬기고 계신 선교 동영상을 이 시간에 함께 보시면서 우리 순마다 배정된 모든 동역 선교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주여 나를 고난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이 남해 파티의 섬의 황후 지역에서 선교의 첫걸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북한의 협력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곳에 안무림 섬에서의 총회가 있었고요.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이와 신조위원회가 있었고요. 신앙서적을 발간했습니다. 법안의 간호학교에서 경건회를 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사님께서 목회와 설교 사역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사이클론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다녀갈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는 말로섬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교 숙소 등을 구축하셨고 마라케 섬의 피해를 복구하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홀로 된 여인들의 찬양 주님의 마음이 선함과 그의 인자하심이 오늘 내 손안에서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모든 하늘길을 막아버린 것 같지만 선교의 길까지 막진 못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성껏 헌금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선교와 그리고 복음을 위한 뜨거운 중보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파송하거나 또 동역하고 있는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 지금도 곳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 속에 더 어려우신 또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교회를 저희가 없는 예산도 어떻게든 함께 조달해서 얼마 전에도 섬겼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기도와 함께 저희의 전심으로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귀한 헌신이 또 물질의 헌신까지 귀하게 전달되고 있고 또 힘있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순마다 여러분에게 배정되신 모든 동역 선교사님, 동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그리고 10월에 걸쳐서 초원교회별로 초원 목사님들이 전화 대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반기에 순장, 부순장 세미나가 10월 10일, 17일, 24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3주간에 걸쳐서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장, 부순장님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당일에 문자로 공지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장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온라인 순모임에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또 유아부 유치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9월 27일까지 매주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11년 전에 함께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우리 최종선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 속에도 신방을 가비면 그렇게 환하게 웃고 믿음으로 이겨내 오신 우리 최종선 집사님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4호실입니다. 개별적인 조문은 가능하겠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이제 발인 예배를 조촐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이후에 모든 전국 환송 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유팔레 집사님도 지금 입원 중이시고 그 외에도 연약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너무도 어렵고 힘겨운 많은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 땅끝까지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그 영혼을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는 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